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 도하민입니다. 오늘 토리노 성이 예수님 빛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빛을 받아서 치유되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먼저 인격적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음미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토리노 성의를 통해서 받는 그와 같은 생명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 좀 미흡했달까 뭔가 좀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것을 보충할까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또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와 같은 우리말 번역에 뭔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거룩히 하옵시고 하는 그 거룩히 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라틴어로 무슨 산티피카레 하는데, 그 산티피카레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봐요. 그러면은 거기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산투가 되다, 뭐 성인이 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이 인도하다. 어디로? 행운의 길로 인도하다 또는 복의 길로 인도하다,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산티피카레. 그러니까 다행한 길로 인도하다, 복받은 길로 인도하다, 달리 얘기하면 온전히 잘되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가 리스펙트, 뭐 존경이나 경배, 예배 이런 걸 받으면서 그 존재가 좀 더 이렇게 고상해지고 뭔가 이렇게 성스러워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또 거룩히 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번역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귀절의 뜻을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존경이나 예배를 받음으로써, 경배를 받음으로써 고상해지고 뭔가 한 단계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성스럽게 하다, 그런 뜻이 또 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절을 이용해서 아마 새롭게 세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나오는 더 중요한 의미는 다행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다, 그런 뜻이 바로 상티피카레의 더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되게 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온전히 되게 하다, 온전히 잘되게 하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신의 이름이라는 이름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해석될까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상티피카레, 거룩히 하다라는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일 당신의 이름이라는 말을 신의 이름 여호와 그러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런 뜻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건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동양에서도 우리 민족이 쭉 써온 말이 뭡니까? 뭐 황제 폐하 만세, 예? 또는 무슨 일제 때는 천황 폐하 만세, 뭐 이런 거, 그런 만세자가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예요. 그런 의미의 신 이름은 여호와 만세, 이거죠 바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이란 말을 또 사전을 찾아봐도 그런 라틴말 사전 노멘이라는 말을 찾으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본질적인 요소가 밖으로 드러난 형태, 밖으로 드러난 존재가 된 그 모습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창조주, 신성의 그 내면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외현된 것이 우리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걸 갖다 뭐 창조설이니 유출설이니 해서 뭐 이론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성이라고 하는 신의 내면적인 그 본질의 힘이,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떤 구체적인 외형적인 형태를 갖춘 존재,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코끼리, 코가 길게 나왔으니까 코끼리예요. 예. 그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뭐 키 큰 사람 보고 뭐 키다리, 키가 큰 거예요. 그런 길게 뻗친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특징을 그 존재로부터 받은 거예요. 실제로 본질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 본질이 옆으로 크게 나오면은 뚱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옆으로 크게 뚱뚱한 사람. 그와 같은 식의 그 명칭이 이름이 되는 거죠. 피조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수 얘기했죠. 예수는 예수화, 신의 구원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다윗 그러면은 신의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의 귀염둥이 그런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또 무슨 우리가 노래했는데 산타 루치아 뭐 이런 거 있죠. 루치아, 산타 루치아. 그건 룩스라고 하는 말, 빛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여인이에요. 빛의. 루시오 하면은 남자고 루치아 그러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성녀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그것을 창조하신 신의 내적인 본질이 어떻게 외현되고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사람을 맹길었느냐 하는 데서 나온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란 말에서 신이 창조하는 그 역사하심, 피조물을 만드는 그 역사하심의 그 결과로서 나온 창조 역사의 결과로서 인간들 또는 다른 생명체들, 그 모든 것이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을 적에 그 이름은 쭉 읽어보면은 이름 중에 뭐가 있느냐? 하늘을 나는 새들, 들에 뛰는 들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와 같은 것을 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어찌 아름다운지요 할 적에 그 바로 이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창조의 역사 속의 결과로 태어난 신의 특성을 가진 피조물들, 특히 인간, 그 중에서도 인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이름은 상티피카레 할 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이름들이 행복한 길로 인도하소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그 거룩히 하다, 성화하다, 뭐 이런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말씀 중에 요한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너무 당신이 곧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글로리피카 하나 상티피카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적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가로사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거죠. 이거를 만일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오 하는 것을 마치 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하는 식의 여호와 만세, 여호와 만세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게 그래 내가 이미 만세했고 또 앞으로도 만세할 것이다, 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세할 거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들을 온전하게 잘 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것 같고 힘드니까 또 죽어야 될 것 같고 죽게 되는 것 같고 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벤 아벤투란스 하는 것은 모험에 잘 되는 길이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모험이에요. 그래서 모험이 잘 되는 길, 그걸 우리는 쉽게 다행한 길, 행복한 길, 잘 되는 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또는 너를 예수님 보고 또는 모든 사람 보고
인간들을 이미 잘되게 했고 또 앞으로도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맞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가 천둥소리 같은 게 들리니까 놀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하늘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잘되게 하리라 하는 하늘에서 나온 천사의 음성, 이 말씀을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좀 전에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신 만세, 만만세 이렇게 가든가, 그것이 우리 오늘 보통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이죠. 또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잘되게 하소서, 생명들 잘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잘되게 하소서, 그와 같은 의미가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문장에 있어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 설명할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적에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구약 율법에서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 이르나니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대중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심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리라.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자꾸 해요. 이와 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면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한 큰 가르침을 새롭게 내신 것은 구약의 그 율법에 나오는 말 원수를 미워하라를 깨트리고 정면으로 그걸 뭔가 새로운 도전이랄까, 새로운 그 혁신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은 그 근본이 하늘아버지가 고루고루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고 악인 선인 구별 없이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뭔가 사람 잘되게 하는 그 하느님의 그 역사하심,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가르침을 주신 선지자들과 구별이 되고 뭔가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신 거는 딱 중심이 하나예요. 구약에서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분별했어요. 나의 친구가 친구고 나의 원수는 원수고 상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살게 하는 걸 가르쳤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는 나 중심에서 모두 중심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러한 나 중심에서 모두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새 복음이고 천국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과 비를 우주적인 질서와 조화의 원리대로 모두에게 고루고루 뿌려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나 중심으로만 내가 머리 쓰고 감정을 굴리던 것을 모두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새 복음이 되고 하늘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를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스러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바로 그 길입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자 청년 얘기.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선한 이름은 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거 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실천하고 살았노라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겠죠. 부자에다가 이렇게 똑똑하고 실천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지켜오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아주 또 뭔가 진지하게 자기 발전과 자기의 완성 이와 같은 요새로 치면은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 하거든 딴소리 말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뭐가 된다? 요즘 교회 같으면은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너에게 약속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말 전혀 안 썼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는 여기까지.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치유의 공부를 실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물병이나 물컵을 물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잠시 집중하면서 이 토리노 성에서 나오는 예수님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을 물에 담고 또 여러분이 직접 받으시면서 치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체험을 하시겠습니다. 자, 물을 손에 드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사람 생명이 하늘 생명과 하나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 중심의 사람 마음이 모두 중심, 모두 사랑의 하늘 마음과 하나로 되게 하는 빛을 주소서. 이 세상에 병든 이를 고치고 죽을 목숨을 구하는 생명의 빛을 주소서. 예수님 치유의 빛을 주소서.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을 이제 이 변화된 물을 가지고 다른 분하고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물을 잡고 오링 테스트를 하고 맹물과 비교해 보시고 여기에 10배, 100배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물을 평소에 이 종이컵에 반 컵 정도 따라서 하루에 몇 번씩 잡수세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잡숫고 점점 몸에 이런 치유의 빛이 기운이 가득 차면은 줄여가세요. 이걸 너무 많이 마시고 기운이 너무 넘치면은
마치 커피 많이 마셔서 밤에 잠 못 자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각성이 된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줄이면 됩니다. 그럴 때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공부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